이 시간에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박근계 사모님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뭐 편지를 쓰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신 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그 복은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가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고 빨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하겠느냐? 그게 어떻게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셨다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왜 딸은 빼느냐 그래서 본문에도 없는 자녀라 하는 이름을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식 동물은 자식을 낳습니다. 낳음으로 그의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자가 같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돼지가 아들을 낳으면 돼지가 되고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 신이신 영원하신 만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보다는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그게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겠느냐 이런 반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줘서 예수님도 인자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인즉 우리도 그의 아들인즉 신이라는 말이 되어져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때서 그것이 축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아주 다른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인간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정도로 끝나고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의 복은 다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재벌도 많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존경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서부터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영생할 수 있는 세계로 나가게 되는 신령한 자의 신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신을 건드리겠어요? 귀신이 건들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신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다. 복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낳는 방법에 각각 다르겠지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것이나 사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나 낳았다고 하는 점은 공통점이 같은 것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곡조가 붙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나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 찬송이란 말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표현하여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히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돼지가 날고 뛰어져도 우리 사람의 찬양할 수 있나요? 사람의 영광됨을 그가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같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가서 봅니다.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리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있잖아요.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속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응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교만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고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가 넘어갔고 결국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그가 소유하셨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아서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연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아주 악조건의 환경이었습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로마 압제하에 태어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돌아와서 다시 30년을 지나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임해서 표적과 능력은 했지만은 다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왔고 유대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의 재관들을 그 고관들을 통해서 고발됐고 벨라도에 의해서 처형에 넘겨져서 사형송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우편에 함께 앉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여건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행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억지로다가 모함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유대인적으로 보면 제일 치욕적인 욕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해서 악한 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악한 놈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행위가 먼저 아니고 원천적인 문제,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신적인 사람으로 출생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은 배운 대로 좋은 것을 마음에 쌓는다는 얘기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악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담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은 것을 말할 적에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사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예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던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더라면은 문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 골랐을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고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셨다.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뭔가 있어서 그들의 잘나고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키워줬다, 성경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한 공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떠다 미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식이 잘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재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 하는 개념이 인간적이라고 그러면은 주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애절하게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자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복은 결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손톱만큼도 내가 한 일은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오래전에 태초에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신의 반열에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5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건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복음에 참여한 바요. 주께서 다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거듭나게 되지만은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6절에 가서 말하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은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하는 이것을 착한 일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덤으로 멸망받아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인생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날부터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복과 견주어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신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전도함이 마땅하다. 전도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라 하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이 나의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선지자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곧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세상에 잡대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갔던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꼭 그래야만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구겨지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그 길을 내가 갑니다라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과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능력과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